성명서 주장의 요지는 들으신 대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가지로 되어 있는 첫 번째 문장들이 세 분 대표장님들께서 중심이 돼서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제국주의적인 형태를 버리고 평화 공동 이익의 길로 나아라 하는 것이 제일 으뜸이 되고, 그 이어지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주장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은 지난 20세기에 한민족이 겪었던 역사는 크게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반복되는 국제전쟁, 제국주의적인 식민지 경영, 분단과 남북의 갈등, 이 세 가지입니다. 아베 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그 과거에 세 가지 전쟁과 식민지 경영과 분단으로 대표되는 20세기 질곡으로 저희를 밀어 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그걸 단호히 거부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온 국민이 원하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 중국, 북한, 동북아시아가 평화롭게 사는 지역이 되어야겠다. 남과 북은 평화롭게 교류 협력하는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는 관계로 나가야 되겠다. 궁극적으로 남북은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한민족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베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시행에 대해서 반대하고, 새로운 평화로운 한일 관계, 평화로운 동북아 지역, 남북의 교류 협력을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가서 이루도록 같이 가자. 그런 초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루실 분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저희의 소망하는 바는 평화롭게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누리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평화 통일까지 이루는데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런 희망을 모으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은 저희 할 일은 아닙니다. 교회는 화해를 위해서 일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일본과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철회되도록 한국교회가 할 수 있다면 함께 국민과 함께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일 국민이 평화롭고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같이 나가는 길을 저희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국민들보다는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에 잘못했던 당시에 궁극주의에 협력했던 대기업이나 또 거기에 책임 있는 일본의 당국자들은 사과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세 번 대표장님들께서 한국교회와 또 한국 사회를 향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이런 취지의 내용을 갖고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소망을 담아서 발표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기자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 몇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CDN의 유형인데 두 번째 보면 특정 집단의 이해를 위한 이용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특정 집단이 뭔지 좀 궁금하고,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회장님께서 말씀 주실까요? 지금 뭐 일본과의 이런 외교, 경제 이런 긴장, 국민들과의 사이에서도 나오는 이런 긴장의 문제를 특정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 집단, 일본의 정치 집단, 여야 이런 집단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뭐 그런 차원의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일본 불매 불매 운동. 불매 운동은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민들의 자발적인 그 민족 감정이 표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근저에 있는 그런 상처가 인도아시아는 발견해서 하는데 향후의 미래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성과 또 이성적인 것과 또 감정적인 것을 잘 조절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 국민들의 감정의 표출이기 때문에 일본에 잘 전달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또 지혜롭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잘 접근해서 이것이 더 악화되지 아니하고 잘 마무리되는 게 네. 제가 교회다시면 사인입니다. 좀 간접적으로는 표현하신 것 같은데 좀 직접적인 언급을 듣고 싶어서요. 일본에 보면 일본 아베 정부는 뭐 자국 이익만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형태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 제국주의적 형태라는 말이 단순 과거사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지금 뭐 일본의 경제 세계 등 여러 조치들에 대해서도 제국주의적 형태라고 규정을 하시는 건지. 과거가 아니고 현재의 그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계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도 현재 지금 일본 경제 문제나 이런 여러 갈등에 대해서도 제국주의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경제? 예. 그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아베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장기적인 목표는 헌법 구조를 개정해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제국주의적인 행태입니다. 과거 역사로 돌아가서 무력으로 동아시아를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하고 이 평화를 향해서 요청하는데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합니다. 어디까지 불매운동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할 거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게 하지만 조만간 잘 이성적인 조치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아베 정부도 그런 생각을 빨리 버리고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입니다. 자, 김민우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 추가해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아베 또 일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지국주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지금도 그런 일로 인해서 한일 관계를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나간다면 이건 엄청난 모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국주의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 작성을 하면서 토론이 있었던 내용인데요. 좀 더 상세하게 쓰는 문장이 너무 길어져서 약하게 쓰여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이 1945년 연합국에 항복을 하고 미국이죠. 미국이 항복을 하고 평화헌법을 제정한 다음에 미국이 일본에서 빠져나가죠. 과거의 정치, 과거의 전쟁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이겼으면 이긴 나라가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데 일본은 지배를 받지 않죠. 지배를 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평화헌법을 통해서 제국주의적인 행태의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이후 1950년도 한국전쟁과 또 냉전으로 인해서 결국은 조금 흐지부지 되어 있는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 만약 일본이 과거 방식, 그러니까 1945년 이전의 방식으로 동북아 지역을 이웃들과 평화를 누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이념적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CBS 최경배 기자입니다. 교회는 이제 화해를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강조를 하셨는데 또 성명서에도 시민사회를 향해서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이제 이 상황을 좀 더 평화롭게 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떤 좀 계획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은 우리 기독교가 일본의 기독교와 서로 교류가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회만 하더라도 일본 대입화 교단과 일본 동맹 교단과 이런 총회적인 교류가 있는데 우리 일본에 있는 기독교계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베 정권에 대해서 상당하게 불안하게 생각하고 또 좋지 못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서 대화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민간 교류를 다 끊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기독교회는 기독교대로 서로 교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계 지도자들이 그 국민들에게 잘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여론을 그렇게 만드는 이런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원칙적인 말씀은 이제 대표장님께서 해주셨고요. 구체적으로는 8월 15일 날 오후 5시에 YMCA를 비롯한 기독교계 NGO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 시국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교총도 아마 대표장님들 같이 하실 뜻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저희 한교총이 하는 일은 아니지만 한국교회 여기저기에서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입장을 발표한다든지 다양한 노력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교총은 그런 다양한 노력에 관심을 두고 또 같이 지켜보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협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가 뭐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에 밝히는 입장은 대표장님들께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이고 활동은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같이 갈 것입니다. 자, 다른 질문. 제가 지금 네. 8월 15일 날 한기총 정강훈 대표께서 우리가 정부에 관한 사항 여기 2번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똑같이 광복에 관한 그런 걸 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아마 잘 못하고 있는 것, 특히 국제협력, 미국 관계하고 일본 관계가 협력이 국제 외교가 잘 됐으면 잘 풀어나갈 일을 잘 풀지 못해갖고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돼 갖고 또 한기총 정홍 회장이 또 그 집회가 또 있다 보는데 한교총 입장에서는 그쪽하고의 아까 오후 5시 또 행사 있다 그러는데 그 오전 행사하고 어떤 그 연관성이나 그런 것들이 협력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네요. 다른 연합계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 세한일보 정세민 기자인데 5번에 보면은 한국교회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확성을 이루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랬고 우리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동아시아 복음화에 주력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론 서기 목사님께서 일본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아베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래서 그 정책을 바꾸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 원수를 사랑하나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물론 신약에 나오지만 요 구절만 따갖고 보는 건 좀 너무 미용한 대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막연하다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 계획하고 계시냐, 뭐 구기도회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원수를 사랑하나 서로 악을 이기라는 건 늘 해오던 말씀이잖아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답변할까요? 이것은 이제 교회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궁극적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원수를 미워하고 죽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원수를 더 매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이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무례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1, 2, 3, 4번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 기존 단체들인데 한국교회는 막상 기도하겠다. 너무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려서 예. 교회 전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어떤 네. 고민이 있었냐면,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언론에서 한국 교회가 친일파다, 친일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공격이 있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친일적인 발언을 하신 분들도 있고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긍정할 수 없고요. 또 우리 입장은 친일하는 입장이 아니고 일본과 궁극적으로 화해하고 이웃국가로서 평화로운 나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목표죠. 자, 이 정도 하실까요? 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상으로는 그 다음 면에 보면 한교총 8월 9월 주요 일정들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되게 중요한 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 주요 교파가 함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큰 원칙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교단이 하는 사업, 그 다음에 교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거된 이런 사업들은 교단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가 기억해야 될 그런 일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 기념 심포지움. 알렉산더 피터스 대부분 아마 기자님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포스터도 있고 여러 설명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22일 날 세문안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기자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문화推進위원회 시민단체 초청 나쁜 교과서 실태 규탄 기자회견입니다. 한교총 종교쇄신위원회 이 어태선 목사님이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교육 심포지움 한국교회 공과 교재 전시회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뭐 전체 통합 공고를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재 교단에서 만들고 있는 공과들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제를 지켜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심포지움입니다.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이주민 합창 경연대회, 이것도 한교총이 아주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문화 문제는 지금 현재 이주민 300만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현재 200만이 넘었고요. 300만 시대로 가고 있는데 다문화인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또 이들이 한국 안에 어떻게 정착해야 되고 한국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품고 또 앞으로 세계를 향해서 이들을 통해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합창 경연대회를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 기록과 또 다른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기 예선대회는 8월 12일 날까지 끝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8월 12일까지 예선 마감이 되고요. 예선 마감이 되면 10개 팀을 뽑아서 본선대회를 9월 28일 날 진행을 합니다. 이때도 취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내용으로 앞에 이렇게 많이 펴져 있는 것들 상당히 관심사이실 텐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교총 우리 교단들 입장에서는 NAP라든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거리로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은 그 전문단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고 한교총 내부에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NAP의 독소조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 궁극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이 지금 현재 원하는 그 의도대로 제정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점 업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교인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모여진 게 대략 한 30만 정도가 넘을 것 같고요. 아직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모아지면 이것을 축세판으로 만들어서 이걸 다 책으로 만들 수는 없겠는데 축소하고 축세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유관 부서들 또 부처들에게 전달을 하고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또 NAP의 독소조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그렇게 표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기자분들을 모시든지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아까 인사했는데 네.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모아진 뜻이 국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